많이 풀렸죠? 예,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벌써 입춘이 지났고 또 우수가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번 주는 이제 3월 달이 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3월 1일이죠. 3월 달이 되고, 예, 다음 주는 경칩, 예, 겨울잠 들었던 우리 개구리도 일어난다는 깬다는 그런 경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꼭 이렇게 날씨 풀렸다고 얘기하면 꼭 추워지더라고요. 예. 뭐 꽃샘추위는 한두 번 올지 몰라도 이제는 완연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다다음 주 되면은 이 광양에서 여러분 봄꽃 중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예, 매화. 예. 광양 매화 축제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 되면 꽃구경도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봄 말씀 또 우리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이번 집회에 여러분 주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합니다. 주일 우리 2부 예배와 11시와 또 오후 예배 또 3월 4주간에 걸쳐서 우리 하는 이 집회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이제 이곳저곳에서 꽃들이 이제 만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이 꽃밭을 아름다운 꽃밭을 잘 갖고 왔던 꽃밭을 그냥 망치는 방법이 2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꽃밭을 망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20가지 넘는 것을 다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방법 중에 20가지 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꽃밭을 아름다운 이 꽃밭을 망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그냥 두면 된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면은 이 꽃밭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가꾸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꽃밭은 자연스럽게 이 엉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다고 여러분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섬기는 우리 이제 문지훈 전사님이 오늘 앞에서 예배 전에 찬양도 인도했는데 어제 결혼식에 보니까 너무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예. 그걸 보면서 축하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참 제가 좀 못됐게 이런 마음이 잠깐 생겼어요. 결혼해봐라. 예.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막 행복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 끝 고생 시작.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여러분 가정도 결혼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 아름다운 또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이 가정이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우리의 뜨거웠던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웠던 열정들이 신앙의 연수가 이게 지나면서 차츰 식어지고 냉랭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또 교회에 매일처럼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또 성도를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그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입니까? 구원받으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이번 말씀 집회를 시작하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에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가꾸어서 결국에는 우리 4장 말씀을 읽었는데 3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국 이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준비하며 또 결혼 예식을 하는 그 광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어제 문지훈 전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요? 그냥 얼굴에 웃음이 그냥 가득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서 나중에 이제 특송까지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다 특송한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4장 보면은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이 노래가,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누가 부른 노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4장은 대부분 다 마지막 16절 빼고 1절에서 15절 다 솔로몬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들을 혹시 오늘 본문이 4장일 걸 아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좀 약간 닭살도 좀 돋고 좀 얼굴도 좀 붉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 자기의 신부되었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아주 실제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어떤 내용이랍니까? 당신의 눈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당신 아름답습니다. 당신 너무 이뻐. 이렇게 하면은 끝날 것을, 여러분 당신 눈이 이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 머릿결이 왜 이렇게 이쁩니까? 또 당신 입술이 너무 이쁩니다.
입술이라면 됐지. 또 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당신 이도 보니까 너무 이뻐요. 당신 목을 보니까 너무 이뻐요. 더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제가 부끄러워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가지로 이렇게 이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 자기가 사랑하고 이쁘니까 뜯어보고 계속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보게 되고요. 또 계속 봐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홍준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유홍준 교수님이 문화재청 청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그가 소개한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예, 사랑하면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되면 몰랐던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관심 있게 안 보았던 그 부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지만은 어떤 분은 또 저를 유심히 보신 분은, 목사님 오늘 머리 하셨네요. 머리 하셨네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제 머리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를 조금 이렇게 볶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괜히 했는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관심이 있어 자세히 보게 되면 예전에 몰랐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또 관심을 가지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술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저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만한 선지자를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선지자 하면은 이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참 아내가 진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른 남자고. 그럼에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다시 품고 사랑하고 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나 10대 때나 20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습니까?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엄마는 나를 몰라.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조금 커가니까 나는 얘를 사랑하는데 얘들은 아빠는 엄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지금 뭐 결혼했을 때도 사랑하고, 우리 변한 사모님, 전사님 사랑하시죠? 예, 그럴 거예요. 예, 예. 10년 후에도 사랑하실 거죠? 예. 예.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지금 사랑하잖아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혹시 이런 말을 한 것을 혹시 들어보진 않았습니까?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아는 그 마음이 10년 전, 20년 전 그 알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더 많아지면서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더 우리가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섬기면 10년, 20년, 30년 되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아지고, 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가꾸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부되는, 아내되는 이 술람미 여인에서 여러 가지 사랑한다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내를, 술람미 여인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 대하여 아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하는 모습, 당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바로 칭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빠들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도 얼굴은 검고 또 모습은 또 계달의 장막 같고 볼품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좀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내를 칭찬하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이게 보고 또 봐야 칭찬할 모습, 예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보고 또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쁜 모습을 못 찾았거든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못 찾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찾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울 왕 대신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 데려오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새가 아들을 데려오고 첫 번째 아들 데려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이렇게 딱 데려오니까 아마 이 이새가 우리 집에서 왕으로 세울 만한 아이 생각하니까 엘리압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딱 데려오니까 이새가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내 앞에 섰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이 왕 될 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몇 명의 아들이 나왔습니까? 7명의 아들 데려오니까 7명만 데려왔습니다. 그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새 마지막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이새가 생각할 때도,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아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한 명을 뺐는데 누굴 뺐습니까? 마지막 아들 다윗.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이 다윗은 왕 될 만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기름 붓게 하시고 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생각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수제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원래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너 이제부터 시몬이라 이름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너는 믿을 만하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행동합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이 십자가 지기 위하고 내 죽기 위해서 이 땅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베드로에게서 반석 베드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일 새벽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흔들려서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충성이 흔들려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모습 가운데서 반석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바와타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다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점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자.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단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에서 그분은 단점을 바꾸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서 남편의 아내의 그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치약을 짜는데 중간부터 짜는 그런 모습, 제발 끝에서부터 짜라고. 좀 양말을 벗었으면 좀 그냥 놔두지 말고 좀 이 그 쓰레기통 말고 있잖아요. 예? 네, 빨래통. 왜 이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빨래통에 좀 넣으라는 거. 또 집에서는 좀 팬티 바람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 뭐 이런 거 좀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열심히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까? 예? 바꾸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안 바뀌어져요. 산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단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단점을 바꾸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의 우리가 좀 그분에 대해서 우리 유심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모습들, 자꾸 겉에만 보이는 그 단점들만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편을 볼 수 있고 우리 아내를 볼 수 있고 자녀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게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지훈 전사님 가정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